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다스리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피조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이와 같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그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교훈에서 배웠듯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말라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고 또 나무 가지에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살아나고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은 제자가 없는 자는 이거는 마치 죽은 나무까지 왔다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제자를 삼아야 정상적인 신앙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로부터 듣고 또 받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해서 또는 소망에 관해서 영광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는 순간부터 제자를 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능력을 얻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알고 그리고 제자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믿음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또 믿는 소망에 대해서 아주 확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땅에는 유일하신 그 의인이신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신 의인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늘과
우주 안에 많은 그런 신들이 있죠. 뭐 이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많은 신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 피조의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를 하나님을 지은 그런 창조한 적이 없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다시 유일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다른 신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를 우리가 아비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기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육체에 속한, 정욕에 속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아주 함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그랬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바리새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을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율법을 범하는 자로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가르치지 않냐고 또 지키지 않냐는 자는 하늘에서 가장 작다 이 경험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이야 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우리의 수양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수양이나 지성이나 어떤 열심 이것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 의에 대해 의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랬어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의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느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오직 유일하신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이제 아버지로 갔으니 이 땅에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자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희를 나를 증거할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나온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시는, 아버지께서 계속 나오십니다. 지금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과거 어느 시점에 한번 나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도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은 그때 한 번 임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통을, 관계를 교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의는 반드시 그 의는 시험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 품 안에 품속에 계셨고 성령도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전 그 삼위가 영원전부터 일체로 그렇게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품속에 계신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본체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고 창세기 1장에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고 말씀이 창조하신 것 이와 같이 그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죄를 정결하는 일은 뭡니까?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 영광 보좌에 올라가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은 무형이며 비물질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은 피를 가지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잘 이걸 들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로고스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말씀 곧 그 말씀이 로고스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런 교회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게 2000년 전 그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이 말씀같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10절에 보면 16장 8절로 10절 보면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하실 것이다. 그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죄와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의가 뭐냐? 의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반드시 체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어떤 감화력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모독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어때요? 사람과의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한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 우리의 말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여기에 대해서 신문을 반드시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이렇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덧입혀서 그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오늘날에는 아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이 땅에 계시니까 영광을 받지 않고,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영광 보좌에 가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금 여기 계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보좌에 가신 다음에 그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열흘째 이제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을 해서 그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그 성령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능력의 그 보편성을 말하면 아주 사정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능력의 보편성,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는 말을 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까봐 두려워하고, 그들은 교회에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세례를 받은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성령을 받은 자가 없다 이게요. 그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것은 천사다. 천사를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가 너에게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하니까 그냥 스데반에게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범법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율법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율법이 더하는 것이다. 여기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율법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바로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처럼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12명을 택했습니다. 12명을 택했어요. 이렇게 12명을 택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이렇게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나타나야 할 능력입니다.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가 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그 30장 1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앞에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직분, 우리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분부를 따라서 제자를 삼고 또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는 성경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한 1500년 동안을 양과 소와 염소를 수없이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이 일을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와 염소를 계속 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죽이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일해다오 라고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을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그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참 제자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유언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과야만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며 정말로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하며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사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가서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저